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은 신약성경 324쪽 가량이 있습니다. 324쪽 골로새서 1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또 골로새 교회에 쓴 이 편지를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송포 성서침례교회 위에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에 동일한 감동을 주시고 동일한 역사를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진리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과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이 세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 또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들어서 불편하지 않는 좋은 단어가 또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고 생기는 믿음과 소망, 사랑은 아주 다른 것이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과 소망, 사랑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교제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그 감사가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 또 교회로 인도해 준 사람들,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 성장하도록 지도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매번 편지를 쓸 때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제일 앞서서 감사하는 분이 계신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오늘 말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믿는 믿음이 시작됐습니다. 믿음이 그에게서 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의 소망이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 단어를 아무리 좋아한다 해도 이 주님 앞에 있는 주님께로 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일반으로 세상 사람들 누구나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런 개념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합니까? 주님께로부터 이 참된 소망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믿음의 선조는 아브라함입니다. 그에게도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약속된 메시아를 듣기만 하고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말이 믿음과 소망, 사랑인데,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단지 그 말들의 아름다움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있게끔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분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장두만은 5살 되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저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5살 벌써 넘었습니다. 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친구도 있습니다. 5살 되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열심히 다녀서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인생이 궁금해가지고 이 책 저 책 세상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점점 자의식이 생겨가지고 막 좀 심각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뭐냐? 고등학생인데? 여러분 우리도 고등학교 시절에 다 이런 거 고민해본 거예요. 네, 뭐 이거 이상하다 얘기해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골방에서 때때로 길을 가다가 사는 게 뭐지? 이런 생각 다 해봤어요. 여러분 고등학생들 다 압니다. 고등학생들 정도 되면 세상을 많이 알아요.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등등의 질문을 자연스럽게 이게 신앙적인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답을 생각해 보니까 답이 분명해. 너무. 뭐냐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것이다. 답이 빨리 나왔어요. 답은 빨리 나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이 장두만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교회를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목적, 내가 살아있는 삶의 목적이 뭐냐? 내가 하나님 계신 곳에 가는 것이다. 이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장두만이 자기를 볼 때 자기가 너무 분명한 죄인인 거예요. 이대로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도, 그런데 장두만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는데 이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세상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갈라져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정통 교리 가운데서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 안다고 오늘 천국의 아들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안다고 천국 갈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장두만은 이 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고민이 자꾸만 심해진 거죠. 예배당에서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말씀할 때마다 불안해서 견디지 못했습니다. 뭐요? 철 모를 때는 내가 하나님도 알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도 알고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또 다 알고 다 알았는데도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될까 하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성경의 10계명을 지키려고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하루는 잘 지키니까 천국 갈 것 같아요. 하루는 못 지키다가 지옥 갈 것 같습니다. 하루는 온탕 들어갔다가 내일은 냉탕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은 온탕 들어갔다가 내일은 냉탕 들어갔다가 온탕 냉탕 번갈아 들어가니까 건강해지겠죠.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번갈아 다니니까 죽을 맛인 겁니다. 신앙생활이. 한참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확신도 없는 그런 생활, 신앙생활의 연속이었죠. 근데 한날 대학 입시가 끝나고 그의 형이 물었습니다. 두만아, 너 구원받았냐? 그러니까 한참 구원을 고민했기 때문에 대답이 뭐냐니까, 형님, 구원이 그렇게 쉽나요?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형님은 그때 먼저 믿었기 때문에, 야, 구원의 길은 참으로 쉽고 단순하다. 천국 가는 길이 쉽다. 라고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내내 그렇게 찾고 찾았던 문제의 답을 내가 받았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더 안 믿어집니다. 너무 쉬워서. 이거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열심히 무릎 풀어 기도하고 간구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 만큼 살고 열심히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래야 될 텐데 말입니다. 그래야 될 텐데 너무 쉬워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적당히 어려웠다면 오히려 믿기 쉬웠다고 고백했어요. 적당히 어려운 게 뭡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말씀 암송도 열심히 하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베풀고 사랑으로 자비로 행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적당히 어려워. 적당히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도 주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과제도 준다면 오히려 쉬웠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쉬워버리니까, 너무너무 주님께서 다 끝내놓았다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장두만이 빠졌던 이 생각을 모든 동양인들이 빠져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대부분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올 때 항상 2,000원, 1,000원 내고 갑니다. 왜 내고 가는지 아십니까? 그 종교심 때문이에요. 이것도 안 내면 신이라는 신 앞에 올 자세가 아니다 말이죠. 1,000원, 2,000원 감사해서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네. 오히려 형한테 따졌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쉬운 게 뭐 천국이 뭐 그렇게 쉽다고 말이죠. 3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는데 너무 쉬우니까 오히려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뭐 그게 천국 가는 길이냐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이고 이거 1968년이니까 너무 옛날이네. 1968년 3월경에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형님과 대화했던 것도 생각나고 내가 어리석었던 것도, 내가 반박했던 것도 막 생각나고 갑자기 마음에 하나의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하, 예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내가 이제 할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것이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나버렸구나. 그것을 내가 그냥 믿는 것이 구원이구나. 바로 그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가는 것이구나. 그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구나 라고 그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아는 것도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도 구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가운데 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것도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의 어떤 행사, 나의 어떤 섬김으로도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찢기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장두만이 이것을 깨닫고서요, 그때부터 일이 시작됐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과 콧물이 bom물처럼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봐야 알아요. 구원받으려고 고생해봐야 압니다. 고생 안 하신 분들 계신데요? 고생 안 해도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과 이 인간 나 자신이 어떻게 짝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주님의 그 귀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평생을 해보고 골백 번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원하신다면 경험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나 그 어려운 수고로움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이미 다 끝내놓으셨어. 그것을 가지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과 콧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감사를 받으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막 함부로 살았을 것 같습니까? 장두머니? 예, 장두머니 대학 입시를 쳐가지고 고대 법대를 갔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판검사 돼가지고 세상에 한번 돈도 좀 벌고 세상에 좀 유력한 사람이 돼가지고 한번 하려고 했던 그런 장두머니입니다. 그때부터 구원을 깨닫고 하는데 은혜가 역사하고 주님이 하실 일이 생각나고 주님이 자꾸만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그 길로 가고 싶어도 그 길로 못 가. 아니, 그 길로 가고 싶은 생각이 딱 떨어져요. 딱 끊어지고 이제는 야, 네가 내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쭉쭉쭉 가시더니 미국의 달라스 신학대학 들어가가지고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고 우리나라 돌아오셔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그분이 장도만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감격입니다. 여러분, 자꾸 한국 사람의 동양인의 정서로 자꾸만 한번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예. 주님께 나아가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진 모든 지혜와 노력을 다해서 한번 천국의 사람이 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예. 만약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10계명도 지켜보시고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헌금도 열심히 해보시고, 예, 목사님 말씀도 열심히 들어보시고, 네, 암송도 열심히 해보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열심히 베풀어 보시고 수많은 노력을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 내려보십시오. 그 결론은 뭐냐?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답이 나올 겁니다. 이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옥 갈 수 없도록 만드시고 천국 가는 길밖에 없도록 만드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내가 깨달아질 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낼 때 왜 나를 구원 상담해 주시고 나를 양육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말부터 하지 않고 뭐부터 감사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만의 감사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내가 감사하노라. 여러분과 저의 고백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혹시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현대인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암초를 만났다든지 혹시 그런 분이 계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 떠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잘못된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있다면 그분의 사랑이 지금도 변함없어요. 창세전부터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히 나타내신 그분의 사랑이 기독교 역사 속은 아무리 기독교가 엉망이 되었든지 지금 현대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든지 상관없이 그분의 순전하시고 완벽하신 사랑은 지금도 온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 있다면 나에게는 감사와 감격이 여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낳으시고 소망을 붙드시고 사랑으로 일하시는 변함없는 믿음의 대상이자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처지가요, 감사할 처지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 쓴 에베소서, 골로새 교회에 쓴 골로새서, 빌레몬에게 쓴 빌레몬서, 빌립보 교회에 쓴 빌립보서, 이 네 가지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있든지 로마 감옥에 붙잡혀갖고 감옥살이 할 때 쓴 편지예요. 감옥살이 할 때 뭐가 좋겠습니다. 뭐가 감사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사한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지금 갇혀있는 신세지만 복음 전하다가 갇혀있지만은 그는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생활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보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울 같은 사람은 더 믿음이 있고 더 소망이 있고 사랑이 더 충만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바깥에 뭐 또 하니 나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사 먹는다고 그분이 자유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안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세 가지 다 나왔어요. 골로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이 에바브라 목사님을 통해 들어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성도들끼리 막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도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사랑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뿐인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나타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요, 거룩한 아버지께 내가 갈 뿐만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서 섬기며 찬양하며 봉사하며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뭐 교회에서 인정받고 이거 좋지만은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요. 차곡차곡 쌓아두는 소망. 그때는 내 공로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공로를 쌓는 게 아니라 구원은 이미 은혜로 받았으니 마땅히 내 마음에 우러나는 기쁨과 감격으로 일을 하니 그 일도 선한 일이 되고 그 믿음도 선한 믿음이 되고 그 사랑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랑이 되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을지라도 감옥에 가가지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내가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문제가 없네, 그렇죠? 믿음도 알았죠. 소망도 있죠. 사랑도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고 믿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어둡게 만들면 복음을 들었어도 복음에서 홀로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이단의 문제예요. 이단. 야, 소망도 있고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이단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서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다른 편지는 이런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골로새 교회만 이런 말을 썼는데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만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있는데 복음 진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복음이 곧 진리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 없어요. 야, 금식도 하고 말이죠. 좀 하나님 앞에 좀 정결하기 위해서 좀 애를 쓰고 말이지. 뭐 이렇게 해서 신비, 하나님의 비밀도 좀 알고 그래야 좀 하나님께 갈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단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이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나만 쉽지 주님은 쉬운 게 아니었죠. 예수님의 몸값을, 그분 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는 것을 아버지께서 보시는 그런 고통, 그런 고통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이 구원의 진리 외에는 우리가 어떤 따라갈 것도 믿을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성도 간에 사랑하게 하는 것이고 수많은 근심과 고민이 있는 삶 속에서 하늘 소망을 갖게 하는 유일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데 골로새 1장 6절 보니까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도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쁨이에요. 자기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고 사랑 안에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소망 가운데 행한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장두만이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그 복음 진리의 말씀에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바로 깨달은 사람 안에서, 깨달은 사람들 안에서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거예요. 또 깨달은 사람 안에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모든 교회,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어떤 교회도 온 천하에 이 복음의 열매가 자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사람이 나는 전부 다 가졌다, 거기 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복음의 열매가 잉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의 열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에 주님의 은혜가 일하니까 우리 안에 변화가 생깁니다. 아까 장두만 그래갖고 죄송해요. 선배이기도 한데 돌아가신 분에게. 그분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지고 주님의 이끄시는 말씀이 계속 역사했다고 그랬죠? 그게 열매를 맺었다고 그랬잖아요. 전에는 내가 인생에 살면서 내 소망과 내 바람이 열매를 맺어가더니 이제 주님의 참된 은혜를 내 안에 다 간직하고 나니까 그분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내 꿈이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의 열매가 모든 성도 안에 자라가는 것을 몸된 교회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내가 고생하며 살았고 내가 어려웠지만 이제 내 주님이 이 복을 주셨다, 저 복도 주셨다. 간증 귀합니다. 귀한 간증이에요. 주님이 그런 간증을 계속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간증이 뭐냐? 더 귀한 간증은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셔서 내 속에 하나님이 점점 되어가는 간증이에요. 내 속에 주님의 말씀이 점점 더 나의 것이 되어가는 간증입니다. 그러면서 전에 내가 꿈꿨던 소망과 목표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나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그 소망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또 약간 헷갈려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게 언제냐면 이집트에 종살이 하다가 그때 출애굽의 기적을 만난 거예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거,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주님의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건져낸 은혜, 출애굽의 은혜. 이 출애굽의 은혜는 유대인들이 항상 반복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건져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광야에서 좀 힘드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했잖아요. 그것도 정말 소망이 되지 못했어. 몇몇 사람에게는 소망이 됐지만 그것도 별로 소망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라도 세우게 하고 왕도 세우고 그래서 나라를 약속처럼 이루었는데 그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집트 군대를 징벌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기 택한 백성을 징벌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을,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한 그 성전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외국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소망이 뭐냐니까 이 바벨론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이 족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 은혜를 주셨어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고생하고 노래하고 울며 부르짖고 하니까 주님께서 다시 돌려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놀라운 은혜, 엄청난 은혜를 크게 두 번 받았잖아요. 두 번 받았으니 이제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건짐을 받아서 잠깐 은혜 누렸지만 또 근심이,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에 지배당하고 그리스 헬라 제국에 지배당하고 로마 황제에게 또 지배당하니까 또 언제 주님 나에게 오십니까? 또 언제 주님이 첫 번째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겠습니까? 또 고민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항상 기쁨과 슬픔과 인생의 즐거움과 고생을 계속 반복하는 신앙이 된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에게 감사가 있나요? 어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나요? 어찌 우리에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인생을 결단낸 것이 장두만에게는 고등학교 졸업할 그때 어느 날 문득 깨달아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깨닫고서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장두만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어려움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말고 다른 것을 쌓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복음 위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합시다. 복음 위에서, 복음 밑에서, 하늘 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몸과 삶은 하늘 밑에 땅 위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 위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그 은혜 위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항상 반복되는데 그 장단에 맞추면 구원의 기쁨과 믿음 다 사라집니다.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이 편지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지금 인생 내리막길이에요. 아무도 지금 이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갈 때 기독교회가 왕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저 이단의 도들을 쫀다고 했어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무슨 감사가 있겠고 무슨 찬양이 있겠습니까? 그는 감옥에 갇혔어도, 여러분,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도, 내 소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내 안에 역사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즐거움이에요. 그분이 내게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은 그런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9절부터 보니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니,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다 가졌는데도 사도 바울은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으면 땡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 내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알고 싶은 사모함이 잉태가 되어서 그 잉태된 역사함이 주님을 배우게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 속에 지혜를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에 공부하겠다는데 다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오후에 공부하겠다는데 공부 좀 하자는데 다 어디로 간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별로 안 가르쳐 주시던데요. 그런 얘기 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어디로 간지. 예, 좀 놀기도 놀아야죠. 그렇죠? 놀기도 놀아야죠. 쉬기도 쉬어야 돼.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좀 축복하며 기도하잖아요. 믿음과 소망 가진 사람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 주십시오. 둘째,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나의 삶이 보장이 되고 내 삶을 챙겨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 속에 있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인생의 숙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열매를 얻게 하니 내 인생이 풀려간다 이겁니다. 혹시나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이 풀리기는커녕 감옥에 탁 내던져져 가지고 이게 주님 은혜입니까 하고 그냥 막 주님께 원망 불평 나올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배울 겁니까? 누구에게? 인생의 기술과 인생의 살 수 있는 방편은 세상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굳이 때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 필요한 지식과 세상에 필요한 기술은 세상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으니 모든 일을 능숙하게 하는 방법도 사람에게 다 했습니다. 이 놀라운 건축물, 기술, 우주로 쏘는 거 누가 만들어요? 저한테 돈을 100만 금을 갖다 줘도 저는 못 만듭니다. 저는 그런 지혜가 전혀 없어요. 사람이 그런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소망,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은 어디서 배웁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ING.
복음을 깨달은 날부터 내 속에 주님이 역사하는 일이 시작되었으니 내 마음속에 자꾸만 하나님이 되어가고, 이단 같아요. 내 마음속에 점점 더 하나님이 되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이루어져가고 점점 더 주를 닮아가는 내 마음속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내 인맥과 학맥과 지역 뭐 이런 거 아니라 그분의 영광의 힘이요. 우리의 어떤 수고와 공로도 필요치 않고 나를 구원하셨던 그분의 영광,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시오. 뭘 능하게 하십니까?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데 능하게 하시고 범사에 기쁘게 사는 데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걸 알고 나니까 내가 감옥에 비록 던져졌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 이거예요. 뭐 쉬운 건 아니죠. 목회가 잘 안 되면 저도 울지 않겠습니까? 목회가 힘들면 저도 에라 나를 누가 위로해 주나 그러겠죠.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다. 장두만 목사님이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네로라는 신학교 박사를 받고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모든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목사님들 가르쳤거든요.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장두만 목사님 이름 때문에 신대원에 온 사람도 많아요. 제가 축구 교사지만 축구 교사하는 분들 중에 성결교 목사 다른 분들도 다 장두만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강서 침례교회 우리 이영주 전도사님과 거기 목회 사역하면서 매일마다 주머니 안쪽에 뭘 가지고 있었냐면은 사표를 쓰고 다녔대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사표.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면 쫙 하고 그냥 짐 싸고 도망가버릴 사표를 안주머니에 쓰고 다녔대요. 환란이 없겠습니까? 환란이 없는데 왜 사표를 쓰겠어요? 예? 힘든 일이 없는데 왜 사표를 쓰고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사표를 쓰고 다녔을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목회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항상 우리가 복음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늘에 쌓아둔 소망 위에 있기 때문에 괴로운 가운데서도 뭘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가 살기 원하는 거예요. 신령한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께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나를 회복해 주십시오.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다 해봤으니 하나님의 영광의 힘과 그분의 능력, 당신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동일한 영광의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늘 아래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사람들 속에 일어난 일들만 자꾸 주목되고 이 세상에 굴러갈 때 그런 것만 주목을 하고 거기에 딱 잡혀버리면은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일하신 그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뚝 떨어져 버려요. 흑암의 권세가 우리 눈을 가로막아서 주님의 역사를 못 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점점 더 우리 속에 보이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 일밖에 없어요. 그럼 안 되겠죠? 얼마나 슬퍼요. 사도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살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만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 말씀 받으시겠습니까? 이 말씀 받으시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오늘 오후에 공부에 꼭 참여하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네. 계획대로 하시고 일정대로 하시고 다만 우리 속에 내가 무엇을 사모하는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혹 구원이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정말 안 돼요. 저도 구원 고민하고 5년 동안 고민했으니까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나의 이름이 거기 딱 들러붙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구원의 고백을 진실로 고백하시고 그렇게 되면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제가 여러분이 강단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도 주님이 그 속에서 일하신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자꾸만 우리 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소망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나도 원치 않는 곳, 이전에 내 삶이 원치 않은 곳으로 나를 막 인도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나쁜 곳이냐 하면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리 다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